8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32편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시편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노래들보다 배나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에 관한 시편이면서 다윗에 관한 시편이라는 겁니다. 시편은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중요 주제로 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초소라고 하는 단어, 7절에서 그의 계신 곳, 8절에서 평안한 곳, 13절에서 자기 거처, 14절에서 내가 쉴 곳, 17절에서 거기서. 이러한 단어들, 이것은 하나님이 땅에서 거하시는 장소들을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오늘 시편은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을 묶어서 설명합니다. 다윗은 통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보좌에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1절에서 다윗을 기억하소서, 10절에서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드려집니다. 자신의 왕위에 앉아 있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드러냅니다. 다윗은 땅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로 결심하였고 아주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시온이 되기를 소망했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은 시온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장소인 시온과 다윗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봉헌할 때 9절과 10절을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이 역대하 6장 41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중심에 다윗 가문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우는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하는 왕과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신을 낮출 것인데 빌립보서에서는 그분의 이 뜨거운 열정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는데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그리고 결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다는 열정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열정처럼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다윗 왕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윗의 맹세가 2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11절, 12절에 기록되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언약의 하나님이 왕에게 맹세하십니다. 12절 말씀은 쉽게 말해 이러한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은 성실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을 때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 성실한 다윗에게서 성취된 약속은 마침내 번성하는 시온에 대한 보장이 되어집니다.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어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열정과 열심이 시온의 기쁨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열정과 그 열심,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선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열정과 열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어진 시간 가운데 복된 한 날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도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기를 꿈꾸며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결단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점검하고 말씀으로 서게 하옵소서. 북한 선교학교와 선교 역사 탐방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주님의 집이요 피난처인 아둘람 선교센터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영과 육이 회복되도록, 영과 육이 강건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 기숙사 공동 샤워장에 물이 아래층으로 새서 방학 동안에 보수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 동안 안전사고 없이 세심하게 잘 공사가 마칠 수 있도록, 사역을 하는 데 있어 주가 주시는 지혜로 지식으로 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1일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후의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공 집사님, 수술 이후 재활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에 힘이 붙어 속히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망 증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조종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 치료와 언어 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 주사제 부작용으로 식도 부분이 얼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